363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닮는 것이란 결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고 우리가 이제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자주자주 드러나는 나의 본 모습, 여전히 자주자주 드러나는 나의 죄된 본질이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이제 드러나겠지. 그래, 이제 내가 예수의 향기가 좀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넘어져서 여전히 죄의 시궁창 같은 냄새를 우리는 펄펄펄 풍깁니다. 여전히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온니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리 사다임에게 8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미 이전부터 용사였고 또 이스라엘 전쟁에서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전적도 있는 그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 온니엘, 가문으로도 아주 뛰어난 이러한 온니엘이 8년 동안 구산리 사다임의 집에 있는 동안 그냥 쫄장 불어서 덜덜덜 떨면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력, 우리의 어떤 가문, 우리의 어떤 위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제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사사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아주 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온니엘이 다스리던 그 40년 동안, 태평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했을까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막 살았으니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우리 다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과연 사사가 다스리는 그 짧지 않은 40년, 그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본질은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 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우리의 본질이 좀 변화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니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명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태평성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태평성대란 무엇입니까? 백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왕에 의해서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패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한 명에 의해서 태평성대,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 진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본질, 여전히 우리의 본 모습은 잘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스리시는 분, 그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패역하게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우리의 죄된 본질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